욥기서 21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욥은 사랑하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때 너무 고통이 가중되었어. 그래서 욥이 세 친구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욥의 간절한 당부는 나의 말을 좀 자세히 들어달라는 거예요. 경청해달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희가 나에게 베푸는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남에게 위로가 되어준다,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위로의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런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경청하고 공감하면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기만 해도 이것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공감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위로자. 성령은 위로자. 성령 받는 사람은요, 남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요? 경청하고 잘 들어주고 공감만 해도 위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자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이것은 신앙의 참 기본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만을 쏟아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의 억울한 속 사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내가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당할 때 사람은 찾아가서 말할지라도 잘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나의 억울함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기울여 경청해 주시는 분이고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뭐가 신앙의 기본입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해봤자 별로 이게 사람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과 세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처음에는 욥이 고난당할 때 찾아와서 7일 7야를 함께하며 그를 위로하는 것 같았는데 입을 열어 대화를 하니 판단과 정죄뿐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존재예요. 사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속사정, 억울함 다 주님 앞에 토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7절 이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욥의 세 친구들은 권선징악의 세계관에 갇혀 있어서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욥이 너는 분명히 죄인이야,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다, 이렇게 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절 이하에서 욥은 반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권선징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다. 반대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으니 너희가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인도 이 땅에서 복을 받는데요, 악인이 이 땅에서 어떠한 복을 받는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어찌하여 악인이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우선이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여러분들, 악인이 단명해야 될 것 같은데 악인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악인도 오래 산다는 거예요. 악인은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세력이 강성하대. 세력이. 악인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악인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계에도 진출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장차관도 되고 나라의 최고 권력자도 되고, 악인이 세력이 강성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우선이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악인이 잘 되는 것만 아니라 악인의 부가 자녀들에게 전가가 되고, 악인의 후손들이 그들의 부모와 함께 강성해진다는, 가문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대로 악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그들의 가문이 번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은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형통하고 강성해지는 것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하나의 이유를 꼽으라면은 그것은 내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악인들이 잠시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을 용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악인의 형통이 9절 이하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잘 묘사가 되고 있어요. 악인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대요. 늘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악인도 평안하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 하나님의 매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의 가정에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다. 가축을 치는데 가축이 낙태하는 일이 없고, 그러므로 그들이 가축업이 번창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11절 이하를 보면 악인들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아이들을 막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고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고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여러분들 악인이 행복하게 산다잖아요. 무도에 나가고 파티에 나가고 부모는 연주를 하고 자녀들은 그 연주에 맞춰 춤을 추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잘 죽네요. 죽는 것도.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잠깐 사이에 수월로 내려간다. 좀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이 죽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악인이 땅에 살 때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도 잘 죽어서 그냥 잠깐 사이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나, 악인이?
욥은 악인이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악인들 이 땅에 지금도 도처에 널려 있어. 그런데 이들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행복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헛된 것. 왜 헛됩니까? 참 존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없잖아요. 피리 불고 소고와 악기로 연주하고 그 연주에 맞춰서 춤을 추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네.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지만 자녀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없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했는데 이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이 땅에서 잠깐 행복하게 살죠. 하나님의 판단은요,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 가운데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에서는 잠시 형통하지만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장소의 복을 추구하고 단지 건강의 복을 추구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이 땅의 악인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신앙의 전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14절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 악인의 이 악함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한다는 거예요. 떠나소서. 하나님을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될 수 없으니 주는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에 불과하오니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소리치며 하나님을 윽박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만한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죠.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따라갈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갈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은요 불필요한 존재, 거추장스러운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나에게 좀 떠나가 주세요 라고 이러한 고백이 있으면 이거는 저주받은 심령입니다. 그러한 심령은 종말에 주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참된 보배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가장 큰 도움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예요. 물단한 고기는 혹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떠난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주님만이 나의 보화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얻는 자가 참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악인의 교만을 보세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죠. 이거 그 옛날에 바로의 고백과 똑같아요. 바로의 고백.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의 말에 청종하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니 말씀을 사모할까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한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다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야. 나에게 맞지 않아. 현대에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치 않아. 하나님을 무시하니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기도 같은 건 소용없는 일이야.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돼. 나는 돈이 많아. 모든 문제 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이 얼마나 끔찍한 교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신앙의 기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분께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믿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사귀고 연합하고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가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최고의 교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우리의 일평생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주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주님과 늘 깊이 사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땅의 악인들처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에 청종하랴 라고 하는 교만한 바로와 같은 영혼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평생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범하지 마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힘쓰며 말씀을 사랑하며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